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기존 건물에 뼈대를 남겨놓고 여러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서 수선하는 작업은 건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중요한 것은 건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되든 옛것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낡고 후패한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에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낡은 것을 허물 때에 우리는 새 것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짐으로 세워지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삶의 원리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허물어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허물고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오히려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인 거죠.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패배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러면 얻는 원리입니다. 허물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역설적인 길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죄와 교만과 불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안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중복되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행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은 정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으로 하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인 레위가 되는 것이죠. 레위인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오늘 레위를 마태로 이야기하면서 수정을 가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무 공무원이었죠. 세리로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어 드렸으니 당연히 매국노로 취급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세리를 강도와 간음하는 자로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죄인을 지칭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성경은 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법으로 보면 세리인 레위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소외된 부류였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는 세리로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였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지만 모자랍니다. 많이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손에 쥐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 이것을 결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 합니다. 없다 합니다. 손에 쥔 것이 적다 합니다. 결핍이죠. 그런데 나를 돌아보십시오. 결핍은 어떻게 충족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결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핍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충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 합니다. 많이 가졌고 많이 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도 나도 모두가 세상의 스펙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에요. 여기서 진짜 결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결핍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결핍의 자리에 있었던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시죠.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초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 부르심이지요. 그저 사랑해서,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간거하고 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바꾸어 가득히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니 레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이렇게 사용된 헬라어가 아나스타스라는 용어예요. 아나스타스라는 용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명사형이거든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동사가 아나스타스라는 일어나다, raise up, standing up,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스타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따라가니라 이 모습, 또 20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따라갔다는 용어가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다, raise up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레위는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소유물을,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세관이라는 직업을 모두 버려두고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레위가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워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가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원리들, 원칙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타협도 용서도 없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는 일어나 세워지기 위해서 세엘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세엘이라는 경제력으로 유익했던 그 모든 경제력을 가차없이 무너뜨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레위하고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앉아서 식사하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를 따랐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잡지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앉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는 자신의 것을 무너뜨리고 손에 쥔 것을 쥐고 손에 쥔 것을 버리고 일어났지만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규칙들이지요. 자신들이 세운 율례들이지요. 자신들이 세운 규례들이지요. 원칙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정결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세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에 붙들고 살아온 신앙과 삶의 원리들을, 신앙의 원칙들을, 교리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하는가입니다. 율법이 인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스스로 의롭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인 관계를 끌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을지 모르나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아나스타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세리와 죄인들은 회당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천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의, 그 규례, 그 율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지. 형식을 뛰어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에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로 오늘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는 분리되기를, 세리들과는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루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파루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인들을 파루심, 바리새인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자기들만의 율법, 자기들만의 원리, 자기들만의 규칙을 붙들고 아성을 고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길이요, 거룩한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레위를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나님이 없는 그들만의 파루심이라는 아성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굳건하게 잡고 있었던 그들의 손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율법주의라는 것을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불가피한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불가피한 갈등이죠.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갈급함, 내 인생의 진짜 결핍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견고한 아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결핍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나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사건을 기록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의 도의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늘의 것을 세우기 위하여 땅의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아성을 여지없이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짐으로 다시 세워지는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